성경의 예언상 3년 반의 기간이 서로 다른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 42달, 1260일로 표현된 모든 성경절을 순서대로 나열해 보았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다니엘 12장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1장 2절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요한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요한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12장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요한계시록 13장 5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위에 있는 성경절은 중세 종교 암흑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기존의 해석은 538년부터 1798년까지 1260년이라는 기간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런데 538년의 년도는 뚜렷한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어둡고 예언적으로 중요한 분수령 중 하나인 프리스킬리안 순교가 발생한 서기 385년의 비극적인 배경을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주교의 죽음이 아니라 교회가 세속 권력의 칼을 들어 같은 교인을 피 흘리게 한 최초의 사례이며 다니엘서와 계시록에서 1260년이 확립되는 과정이었습니다. 4세기 후반 로마 제국은 데오도시우스 1세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공인된 기독교는 380년 테살로니카 칙령을 통해 제국의 국교로 공식 선포되며 권력의 정점에 섰습니다. 이 시기는 교회의 권력이 곧 국가의 권력이 되는 전환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권력은 평화를 가져오지 못했고 오히려 교리적 정통성을 둘러싼 치열한 투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교회 내부의 가장 큰 적인 아리우스파가 황제에 의해 이단으로 규정되고 축출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381년 콘스탄티노플의 공의회에서 니케아파는 자신들의 교리를 제국 전체에 강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권의 강화와 교리적 불관용의 분위기가 프리스킬리안이라는 인물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순수성을 추구했던 개혁파 주교 프리스킬리안은 스페인 출신의 부유하고 학식 있는 평신도였습니다. 그는 초기에는 주교가 아니었으나 그의 깊은 영성과 금욕적인 삶은 많은 추종자를 모았습니다. 그는 성경을 일반 신자들이 직접 읽고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엄격한 금욕주의를 실천했습니다. 그는 교회의 부패와 성직자들의 세속화를 강하게 비판하며 영적 순수성으로 돌아갈 것을 역설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평신도는 물론 일부 주교들에게까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결국 주교로 서품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당시 권력화된 주교들에게는 큰 위협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금욕주의와 성경 연구 강조는 일부 영지주의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고 의심받았는데 이는 그의 정적, 특히 이베리아의 이타키우스 주교 등이 그를 이단으로 몰아붙였습니다. 프리스킬리아는 380년과 384년에 이미 여러 차례 교회 공의회에서 정죄를 받았으나 이때 교회의 징계는 파문 수준이었습니다. 진짜 비극은 385년에 시작됩니다. 그의 정적이었던 주교들은 프리스킬리안을 단순한 이단으로 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가 마술을 행하고 부도덕한 행위를 조장했다는 세속적인 범죄 혐의로
서방 로마 제국의 황제인 막시무스의 법정에 고발했습니다. 황제 막시무스는 처음에는 이 문제를 교회 내부의 논쟁으로 보고 피를 흘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프리스킬리안의 정적이었던 강경파 주교들은 황제에게 끊임없이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들은 프리스킬리안을 국가 질서에 해를 끼치는 이단으로 몰아붙였고 결국 황제는 세속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AD 385년 프리스킬리안과 그의 6추종자는 세속 법정의 칼에 의해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프리스킬리안의 죽음은 당시에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밀라노의 암브로스 주교나 투르의 마르틴 주교 같은 유력 인사들은 주교가 이단을 이유로 세속 법정에서 사형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이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돌이킬 수 없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이 사건은 계시록 2장 12절, 13절의 버가모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을 응하게 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의 버가모 교회는 AD 313년부터 590년경의 시기로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의해 공인되고 국교가 되면서 세상 권력과 결합하는 시기입니다. 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데 바로 프리스킬리안이 교리적 이유로 세속 법정의 칼에 의해 처형당한 것입니다. 권력과 결합한 공인된 교회가 참된 증인을 권력의 칼을 이용하여 제거한 것입니다. 버가모는 당시 이교 신앙의 중심지이자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이었습니다. 교회가 이 시기에 공인되어 권력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자 이는 곧 세속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계시록에서 안디바는 세속적인 타협과 배도를 거부하고 충성되게 진리를 증언하다가 희생된 순교자를 상징합니다. 프리스킬리아는 공인된 교회의 부패와 세속화를 비판하고 영적 순수성을 추구했기에 권력과 결합된 교회에 의해 희생되었습니다. 그는 교회의 이름 아래서 교회 내부의 타락에 저항하다. 죽임당한 최초의 중요한 증인이라는 점에서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가 가진 예언적 역할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 사건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작은 뿔, 즉 권력화된 교회가 세속 권력을 사용하여 종교적 반대자를 숙청하는 방식을 기독교 이름으로 공식화한 첫걸음이었습니다. 프리스킬리안 사건으로 세속 권력과 결탁한 교회의 잔혹성이 입증되자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공식 교회를 떠나 피난처로 광야를 찾아야 할 강력한 동기를 부여받았습니다. 이는 곧 1260년 암흑시대가 시작되는 영적인 시발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리스킬리안 사건이 발생한 직후 데오도시우스 대제가 교회의 권위 앞에 굴복한 매우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황제가 주교에게 공식적으로 머리 숙인 대표적인 선례가 되었으며 교회의 권력이 국가 권력 위에 서는 전환점을 확고히 했습니다. AD 390년 로마 제국의 도시 테살로니카에서 황제가 임명한 장군이 폭동으로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도시 전체의 시민들을 경기장으로 유인한 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학살로 수천 명의 무고한 시민이 사망했습니다. 밀라노의 주교였던 암브로스는 이 학살 소식을 듣고 황제의 행위가 극악무도한 죄라고 규정하고 황제에게 공개적인 참회를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암브로스는 황제가 죄를 회개하지 않는 한 교회 출입과 성찬식 참여를 금지했습니다. 당시 황제에게 교회 출입 금지는 단순한 종교적 제재가 아니라 정치적 권위와 정통성에 대한 심각한 타격이었습니다. 결국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세속 권력이 교회의 도덕적 권위를 넘어설 수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황제의 의복을 벗고 밀라노 대성당 앞에서 공개적으로 참여하며 암브로스의 지시에 따라 8개월 이상 공적인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황제는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위에 있지는 않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교회가 도덕적, 종교적 이유로 황제에게 공개적으로 복종을 강요하고 관철시킨 최초의 강력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프리스킬리안 사건과 함께 1260년 밖에 시대의 권력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 교회의 칼을 사용하면서도 황제 위에 군림하는 이중적인 권위를 확립했으며, 이는 다니엘서의 작은 풀이 성도들을 괴롭게 할 수 있는 정치적 종교적 토대를 마련하는 결정적인 과정이었습니다. 두 사건으로부터 1260년이 지난 후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베스트팔렌 조약은 단 하루에 체결된 사건이 아니라 수년간의 복잡하고 광범위한 협상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타결된 것입니다. 베스트팔렌 조약은 1644년부터 협상이 시작되어 1648년 10월에 최종적으로 서명되었습니다. 무려 4년 이상이 걸린 협상 과정이었습니다. 30년 전쟁에 참여한 유럽의 주요 강국들이 독일의 민스터와 오스나브리크에 모여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주요 조약들이 서명되며 30년 전쟁이 공식적으로 종결되고 종교적 자유와 국가 주권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협상 기간이 길었다는 사실은 1260년 예언의 끝을 해석할 때 다음과 같은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AD 385년 또는 AD 391년의 시작 연도를 기준으로 할 때 발생하는 3년 정도의 오차는 1644년 협상 시작부터 1648년 최종 서명까지의 4년간의 기간 안에 예언적 성취가 점진적으로 실현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260년이 교황권의 핍박 권세가 지속된 기간을 의미한다면 그 권세가 법적, 정치적으로 결정타를 맞고 무력화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최종 종식까지의 과정 전체가 예언의 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베스트팔렌 조약의 협상 기간은 1260년 예언의 종점을 사건이 아닌 과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1260년은 교회 역사의 암흑기를 상징하며 권력화된 기독교 세력이 참된 복음 가진 기독교를 핍박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 예언은 핍박을 받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증명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시기 기독교인이 광야로 간 가장 큰 동기는 종교적 핍박과 교회의 세속화를 거부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AD 313년 기독교 공인 후 AD 380년 국교화 이후 교회는 엄청난 정치적 재정적 권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실한 이들은 교회가 로마 제국의 부패와 타락에 물들어 영적 순수성을 잃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들은 도시와 교회를 세상의 상징으로 보고 광야를 용과의 영적 싸움에 전념할 수 있는 이상적인 장소로 여겼습니다. 이런 내용은 요한계시록 12장의 광야로 도망한 여자 개념과 두 가지 방식으로 연결됩니다. 이들은 로마 교회의 권위와 통제를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세상 권력의 영향권 밖으로 나갔다는 점에서 핍박을 피해 진리를 수호하려는 영적 독립성을 공유합니다. 이들이 추구한 성경 중심의 금욕적인 삶은 왈덴스파와 같은 광야 교회가 중세시대에 실천했던 영적 순수성의 중요한 원형이 되었습니다. 400년대 초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곳으로 성 안토니우스의 모범을 따라 수천 명의 은수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막과 동굴에서도 많은 은둔자와 수도자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처럼 400년대 초반 세속화된 교회에 대한 반대와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피해 순수한 영성을 향한 갈망은 수많은 신자를 광야로 이끌었습니다. 이들의 신앙을 이어받은 왈덴스파는 중세 암흑시대의 로마 교황권의 권위에 맞서 성경적 순수성을 추구하며 핍박받았던 광야로 도망한 교회의 대표적인 그룹입니다. 왈덴스파는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고 가난한 삶을 실천하며 중세 교회의 부패에 맞섰던 운동입니다. 로마 교회는 왈덴스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13세기부터 대대적인 박해를 가했습니다. 이들은 프랑스와 이탈리아 국경 지역인 알프스 산맥의 외딴 계곡으로 숨어들어 신앙을 보존했습니다. 이들은 종교개혁 시기까지 순수한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며 종교개혁의 선구자 역할을 했습니다. 왈덴스파는 현재까지도 발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260년 암흑시대 내내 로마 교황권의 핍박을 피해 알프스라는 광야에서 신앙의 불씨를 지킨 역사적 성취자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왈덴스파는 4세기 광야의 영적 전통을 중세의 종교적 저항 운동으로 발전시켜 계승했습니다. 왈덴스파는 종교개혁의 선구자이자 중세 진리 계승의 교량 역할을 했습니다. 왈덴스파는 종교개혁 이전에 성경적 진리의 불씨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사상과 직접적으로 만나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왈덴스파는 12세기부터 교황이 아닌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이며 평신도의 성경 읽기와 자국어 성경 보급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종교개혁의 핵심 원리인 오직 성경을 수백 년 앞서 실천한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교황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고 성경의 권위를 주장했을 때 왈덴스파의 이러한 전통은 루터와 개혁가들에게 중세에도 진리가 끊기지 않고 이어져 왔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교회가 1260년 동안 핍박해온 대상이 바로 왈덴스파 같은 순수한 신앙의 소유자들이라는 점을 인식했습니다. 이는 종교개혁이 새로운 이단 운동이 아니라 로마 교회의 대배도로 인해 광야로 쫓겨났던 참된 교회의 신앙을 회복하는 운동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자 왈덴스파는 스위스의 개혁주의 신학자들과 접촉했습니다. 이들은 교리적인 차이점을 수정하고 개신교의 교리에 공식적으로 합류하며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광야에서 도시로 통합을 통해 왈덴스파는 알프스의 은밀한 광야에서 벗어나 개신교 진영이라는 새로운 공식교회의 일부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왈덴스파는 성경적 순수성을 지켰기에 종교개혁의 선구자로서 중세의 진리를 근대 종교개혁으로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교량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